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에 뿌리 내립시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 전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소화돼서 나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크게 얘기해도 내 것이 안 돼서 크게 얘기해도 그거는 상대방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체험이 되어지고 믿어져서 인사하는 거하고, 오늘 또 담임 목사가 또 인사하라 하는구나 하고 그냥 인사하고 하는 거는 이게 전달되는 것이 틀리겠지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여기 와서 뭐만 보여요? 시설만 보이고, 왜 뒤에는 아이들이 만날 떠들고 난리치겠냐, 이렇게 되어지고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고 먼저 배웁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경험하고 나서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블레셋에 당하고, 왜 자꾸 미디안한테 침략당하고, 왜 자꾸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가고, 왜 자꾸 바벨론에 끌려가느냐? 잊어버려서 그래요. 한 번 당한 거,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가슴에 안고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자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사건 쪽으로 휩쓸리고, 또 문제 속에 휩쓸리고, 또 환경 속에 휩쓸려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든 문제가 일어나든 노예로 끌려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언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죠? 역사는 세상에 보면은 지도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영웅사관이라 그렇게 말해요. 인물 중심으로 기록을 딱 해놓은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영웅사관, 인물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면으로 역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 중심으로 역사를 적은 거 있어요. 그걸 민중사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늘 극과 싸워요. 어느 대통령이 결단을 잘해가지고 그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거는 민중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지도자 중심으로는 그거 잘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되느냐? 언약 중심으로 역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걸 교회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역사는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회사예요. 그럼 교회사는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것까지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그냥 인물 중심으로 봐. 그리고 민중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에서는 왜 민주주의로 안 하느냐? 아니, 성도들이 다 원하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겁니까? 교회는 목사 전제 정치를 하느냐? 또 이렇게도 또 말해요.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 눈으로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를 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 뭔가? 그게 민수기 14장에 터진 사건이에요. 목사 전제 정치로 해서 터진 사건이 뭔가? 그것이 중세교회의 사제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전제 정치도 아니고 민주 정치도 아니고 신본 정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방인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방인처럼 그런 왕을 구하려는구나 하는 것을 말하죠. 그건 뭐를 얘기합니까? 신본 정치를 버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전제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 그냥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인간적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말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는 시비보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복음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사건이나 문제나 상황에 휩쓸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라는 것을 알고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 언약을 설명하시고 너는 바로에게 갈 때에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 바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말하라 하니까 말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든 몰라든 하나님이 말씀하라 그러면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맞아도 말씀하라 그러니까 말씀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이 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마음속에서 그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일 듯 이러니까 두드러 맞아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요, 그게 목회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희생제사인데 몰라요. 몰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전 장로들에게 오늘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라라. 다 발랐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 발랐다,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안 발랐다,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죠. 광야길 갑니다. 그런데 이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언약으로 본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본 사람들은 저들에게 신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가지지 않고 육신의 눈을 보니까
저들은 네피림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큰일 났다. 10명이 얘기해 보니까 전체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다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헛수고는 아니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믿음 가지고 40년 지나서 딱 섰을 때에는 믿음을 가졌었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했던 사건이지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상황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들레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법궤를 따라서 쭉 돕니다. 쭉 도는데 마지막 날 큰 소리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사건 휘둘리지 아니하고,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냥 언약 잡고 말씀 따라 순종을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요단도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만일에 여리고성 입 띄지 말고 돌아라. 근데 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돈 닦고 됐냐? 더워 죽겠네. 오늘은 왜 7바퀴 도느냐? 이래버렸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는 역사를 볼 때에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봐야지, 세상 중심으로 민중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물 중심으로 그 역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과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 여리고성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성보다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군인을 조금 적게 보냈습니다. 아이성은 식은 죽 먹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대패를 해버렸어요.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는 한 명도 피해가 없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라합이라는 제자를 찾아냈는데, 아이성은 더 적은 인원으로서 정복할 수 있다고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무너졌는데 거기에 있는 양이나 거기에 있는 예물, 여러 가지 보배는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도 안 취했어야죠. 근데 아간이 그거를 취해버렸어. 아간이 그거를 취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아간, 다른 사람 죽고 자기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는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문제 사건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 열왕기상하 말씀드렸고 역대상하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하 남쪽 유대왕, 북쪽 유대왕들 얘기가 쭉 나오지요. 역대상하 남쪽 유대만 쫙 나오는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좁게, 좀 더 복음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해 주는 것이, 그게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광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압축시켜요. 시대가 갈수록 더 조명을 해주고
더 점짐성 있게끔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와가지고는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와가지고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선포해줘요. 신약에 와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5장 11절입니까? 70년 만에 내가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했어요. 예레미야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나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내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을 알아.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또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돌아오고 제단에 드릴 예물이 다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결론은 그리스도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웁니다.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고 바벨론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나와가지고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그냥 멸망시켜 본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고레스 왕이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가서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뺏어왔던 거 금그릇 은그릇 그거를 전부 주면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요. 1차 고국에 돌아간데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스룹바벨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거. 2차의 귀환의 주역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에스라입니다. 3차의 주역이 누구냐? 성경 이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3번 걸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납니다. 일본에 우리가 속국이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일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요 간이 크게끔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연합군들이 나서 원자폭탄 2발에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해방이 되었는데 주의 종들이 생명 걸고 기도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라보다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 많이 했어요. 많은 장로님들 신사참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하면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를 보면서 한국 역사를 보면서 그것만 봐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됐냐?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8월
한 18일, 19일 되면은요, 저들이 폐색이 짙어져 가지고 감옥에 있는 목사 장로, 감옥에 누가 가 있어요? 신사 참배 안 한 목사 장로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봐도 자기네 죽겠거든요. 멸망하겠거든요. 18일, 19일쯤 되면은 감옥에 있는 목회자들, 장로들 전부 죽일 계획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3, 4일 전에, 그 전에 원자폭탄 맛보게 해가지고 두 손 들고 주의 종들 전부 살린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가지고 역사를 보는 눈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몇 가지 언약으로 잡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역대 상하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저들이 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뭔가? 첫 번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 실현의 주역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켰는데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오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근거가 뭔가? 옛날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70년만 되면은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난당했던 언약의 사람입니다. 33장 1절에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할 것을 거기에서 말씀했는데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내 너희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뭐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에 기물까지 주면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었습니다. 금 6만 1천 다락, 은 5천만에 100벌의 제사장 옷을 예물로 즐거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숫자가 5만 명이나 돼요. 그러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 드리고 그냥 현장 가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배 때 주신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내 가슴에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붙들고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건 뭔가? 기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먼저 미리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에게 행할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를 창대하겠다, 너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미리 그 붙잡고 계속 받은 말씀을 말씀하니까 오늘날 적은 교단이지만은 1만 명이 모이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문제, 사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시에요. 그래서 불신자 왕들을 움직이서라도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가요. 근데요, 하나님 백성이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나귀에 또 옷을 깔고 길에 깔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식이 나가지고 시끄럽다 캐라. 예수님, 제자들 저거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우리가 선교 안 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통해가 선교하셔요.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 안 키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들은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실현의 주역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불신자를 통해 가지고도 저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와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뭐합니까? 말씀 실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에 속지 말고 내게 오는 고난이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뿐이니다. 고난은 영적 삶에 유익하다. 고난을 기도로 바꾸어라. 고난을 복음의 한으로 바꾸어라. 고난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어라.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잠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찬송도 기도잖아요. 즐겁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고난 힘든다, 그것도 기도해요.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심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시험받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발판이 돼요. 둘째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내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제까지 쭉 봤지만은 언약의 예배를 놓쳤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놓쳤고
산당 예배로 흘렸고 혼합 예배로 흘러간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갈치라 했는데 성전에다가 아수르 영향 받아가지고 우상 세워놔버리고, 성전 중심 예배는 멀리하고 산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산당 예배는 혼합신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성전 중심 예배를 제대로 누린 지도자가 누군가?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성전에 가가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혼합신들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요시야 왕도 그 혼합신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무조건 어디 와야 되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인된 계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전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게 되고 전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배의 공인된 통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불렀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서 불렀다. 거기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산당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거 못 없애는 왕은 아직도 산당은 남아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섞은 신앙이에요. 대충 신앙이에요. 대강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 교회는 오직 예수 하느냐?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개혁교단의 출발이 어디 있지요? 오직이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개혁교단의 모토요,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99%가 없습니다. 오직 100%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가지가 뭡니까? 우리 21가지 삶 얘기할 때 그건 전부 오직이에요. 비슷하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뭔가? 성전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 강당 중심, 주의 종과 멀어진다. 거기에서 벌써 사단이 틈타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요 이 신앙생활이 멀어지게 되고 은혜 못 받으면요 그 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각부터 그때는 벌써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 최우선 과제는 성전 재건과 성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학개의 2장 5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더니 했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하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가장 귀중해요. 이 본문이요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이에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걸 볼 수 있죠. 오늘 또 공예배 드리고 성전 예배 드리고 교회 중심의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받고 이거 체험 안 하고 다른 것 가지고 현장 나갔다 불신자 이기지 못해요. 성전 예배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라고 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전 백성들이 알 만큼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응답받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은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이 뭔가 만국을 진동시킬 그랬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면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저들에게 뭘 줬어요? 은과 금을 전부 다 줘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그걸 확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그거 체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쇠가 빠지게, 쇠가는 경상도 말인데, 혀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벌었다, 교회당 수리한다 뭐 한다, 1,000만 원 연락하면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게 내가 1,000만 원 벌었구나. 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1,000만 원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줄 알면은 그 1,000만 원에다가 보태가지고 드려도 안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은혜의 복음의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헌금합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믿음 있는 분이 헌금을 해요. 그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힘이 든단 말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하리라 그래요.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것보다가 더 큰 응답이 와요. 이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하리라. 구약의 교회보다가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이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하면은요, 세계 교회 중에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120명 초대교회 모였지만은 2만 명도 모이고 10만 명도 모인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이 2만 명 모이고 3만 명 모인다. 이전 영광이 더 크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란 거예요. 은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지체된 성전 재건 운동을 개탄하면서 회복함이 에스라의 과제고 느헤미야의 과제고 학개의 과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동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스룹바벨과가 성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 주춤돼 버렸어요. 주춤되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를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성전을 지어놓은 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교회당, 올바른 RUTC, 복지센터 세우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뭐 때문에 그거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거 했냐? 후대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을 개혁하는 마음의 성전운동입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성전이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구약에는 상징으로 건물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정말로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죠. 이것보다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내수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밝혀주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 그거는 성전은 구약의 거는 모형이고 상징으로 보여줬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을 개혁하는 마음의 새 성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전 안 지었어요. 안 짓고 말냐? 성전 회복보다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학개서와 느헤미야에서 나옵니다. 신앙 회복보다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 취해가지고 불신 결혼해버리고, 불신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들은요 완전히 또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엉뚱한 짓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방 여자 취하고요,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 운동을 시키면서 새롭게 성전 운동을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시절에 고난을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줄 몰라. 다니엘은 포로에 가가지고 뜻을 정했다 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보고 배우는데 미련한 자는 당하고도 또 잊어버려요. 당하고도 잊어버려요. 회복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성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삐딱하다, 그 다음에 편견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깊숙한 데 동기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어느 날 움직여서 깨달아 보면은, 아하,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동기를 가지고, 아하, 내가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늘 이렇게 내가 잘못 지금 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것 가지고 사단은 전부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죄성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것 붙들고요, 그 죄성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요.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뭐 해요? 전도문을 다 막기 위해 가지고 장로님들 실패시키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실패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시끄럽게 하고, 영적 사실 모르면은 판판이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왜 금식하느냐? 왜 깊은 기도하느냐? 왜 24시 하느냐? 왜 25시 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개혁하는 마음의 새 성전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으로 개혁하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뿐이에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랬습니다. 어디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거예요. 무엇으로 개혁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꽂혀야 개혁이 돼요. 두 번째, 미래를 보며 교회 안에 인물을 길러내야 된다. 이거 한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요. 예원교회 보니까 국회의원의 한 분자 당선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이 불러가지고는 차 한잔 하면서 차별법 그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니까, 예, 내가 꼭 막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에 영향 줄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어떤 인물이냐? 학사.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었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대에 인물 없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 후대에 학사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우리 후대에 나실인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후대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 후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문 중에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이게 태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 말씀에 익숙했다. 영적 규모가 반듯해. 말씀 익숙하다. 영적 규모가 반듯한 거예요. 바벨론 궁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다. 세상 영향 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모든 말을 왕이 인정하는 인물이었어요. 에스라 7장 6절에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 복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요 1000번째를 돼요. 에스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 실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실현. 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말씀 실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는구나. 그 실현 속으로 또 말씀 실현에 내가 주역이 되자라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셨습니다. 포로된 이유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의 이유를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는데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 실현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붙들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사. 사건, 문제, 상황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마음의 새 성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심의 생활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지교회부터 다락방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미래의 인물들이 길러내는 은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